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이 시험장이고 광야의 삶이 훈련장이고 광야의 삶이 구도장이고 광야의 삶이 훈련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애국성, 세상성을 뽑아내고 말씀화시켜서 자체적으로 운동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계속해서 애국을 돌면서 세상성을 뽑아내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체화시켜서 이것이 곧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유업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교회다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라고 할 때 광야 교회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몇 가지로 걸쳐서 나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첫째로는 어린 양을 통해서 광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체화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교회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간의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속죄의 구속으로 충생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구속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의 집단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에크, 밖으로 나왔다, 구름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왕국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왕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의 왕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천국의 왕들이 만들어져서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한 그 터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반석이의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를 통하는 것인데, 구속받은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 사람의 신령을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된 값으로 피를 주고 샀다는 것은 각 사람의 신령을 피를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화구원된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닮아가고 성화구원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를 하나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가서 교회 간판 하나 붙이고 건물을 세우게 되면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 교회 건물을 세웠을지언정 그 교회 건물에서 만약에 전자제품이 돌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기초를 가지고 기본 구원 위에다가 성화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화 구원된 것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3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체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뽑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 실력만큼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가 자체화돼서 내가 더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려면 애굽에서 실력을 그만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천국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모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은 우리들은 참으로 중요한 생활을 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신앙의 이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십계명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빠져버리게 되면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 생활,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십계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어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장이 되는 것이고 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서로 발판을 삼아서 자라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이것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모르면은 광야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모르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십계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어나가는 발판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모든 토대가 기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본 구원을 받은 자체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 가냐 천국을 못 가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으면 이들은 어린 양의 구속을 받고 통과를 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불신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 사람을 갖다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나왔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교회를 나왔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인 상호 계약 관계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는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묻고 백성들이 아멘 하니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 계약을 하고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데는 4차의 기간이 걸립니다. 1차로는 신인 상호 계약을 하고 줍니다. 하나님이 이 계약을 주실 때는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신인 상호 계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옳습니다라고 그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의 의견을 갖다가 구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것이고 또 백성들이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과 8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피가 들어갑니다. 이 명령을 받아서 모든 말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가니까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3대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갈 때는 말로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2차에 갈 때는 피로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차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는 무엇이 들어갔느냐? 언약의 피가 들어갔는데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3차로 다시 올라가 보니까 돌판에 기록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돌판에다가 친히 기록해 준 것이 나옵니다.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판은 하나님이 만들고 글자도 하나님이 쓰셔서 그 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인해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모세가 깨어버립니다. 모세가 왜 돌판을 깨어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백성에게 낭독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첫 계명에 걸려서 다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백성을 죽일 수 없다고 친히 돌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차로에 가서 또 네 번째 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번에는 처음 것은 하나님이 친히 깎아서 만들어서 기록해 준 것이고 이번에는 모세가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친히 말씀을 새겨 준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지만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협조를 통해서 계약으로 받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차로는 먼저 말로 받고 2차로는 언약의 피로 받고 3차로에 가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고 4차로에 가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 돌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법궤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가 금식을 하고 첫 번 것을 깨뜨려 버리고 나중 것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은 나중의 것이요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십계명 안에는 바로 계시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는 계시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 속에 기록한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된다라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어디다 한 것이냐면은 돌판이 아니라 바로 육의 신비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마을판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해 준 것이지만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디에다가 기록해 줬느냐? 바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십계명을 받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윤례를 받아서 그 법도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의 복을 얻는 것이요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이요 천국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방편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는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도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들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들 마음판에 십계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십계명을 새겨 주님 나라에 유업을 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냐고 오로지 생명판에 마음판을 새기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